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목적을 진전시켜 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리더십의 교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로 취임을 합니다. 그것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에는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출발이 있습니다. 정치적 안목이 부족한 제가 대통령들의 치적을 평가할 만한 입장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고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되어 있는 미국을 통합하고 불안한 사회의 분위기를 빨리 안정시키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새로운 미국이 출발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고 그래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킬 전기를 조기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영향력이 떨어진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을 미국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는 과제를 안고 이제 이번 수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이 일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넘어야 할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민심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형편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표면적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다루고 있지만 긴 안목에서 또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성경의 일부의 내용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가 선교를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선교적인 안목으로 읽는 일들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여호수아를 선교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이 5장까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내용이 2부로 6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 3부로 13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4부는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권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가나안을 정복한 일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합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취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복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림으로써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결국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의 이 진행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 온 세상을 복주는 일, 그래서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으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강력한 드라이버의 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 가는지가 여호수아의 중심 스토리로 전개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비치는 일을 실천할 것인가를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수식할 때 즐겨 사용하는 수식어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가나안을 소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복 주시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이집트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땅입니다. 오히려 농사 짓고 살아가기는 이집트가 훨씬 더 좋은 땅이죠.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좋은 환경, 우리가 좋은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좋은 곳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무대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과 목적은 특정한 땅인 가나안 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여호와의 땅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이 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여기 이 땅은 가나안을 말하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에서 그리고 그 손자인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에 거듭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그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1장 6절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조상들에게 주게 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4장 24절에도 5장 6절에도 21장 43절과 44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고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질문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일이 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땅을 잃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남김없이 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기 위하여 가나안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오해되고 왜곡되어 사용되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역사에서 과거 식민지를 정복할 때 그들은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열등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침공하고 정복하는 것들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여호수아서에서 찾았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지를 정복하고 소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성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를 좋은 문화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는 좋은 문화고 저 비선교지의 후진국의 문화는 나쁜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좋은 문화를 비선교지의 나쁜 문화에 전해서 그들을 문명화시키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복주의자적인 관점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논리죠. 오늘날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 그리고 친이스라엘주의자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쫓아내고 팔레스틴 그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이 팔레스틴 땅을 다시 정복해야 된다 하는 근거를 여호수아에서 찾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여호수아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하여 가나안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긴 안목에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400년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주민들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아니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4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여호수아의 전투가 개시되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신명기 9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 민족의 악함을 말미암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그들의 악이 더 이상 내가 두고 볼 수 없을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증명해 주고도 남습니다. 가나안의 사원에는 장녀들을 두어서 음란을 공공연히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을 우상의 제물로 죽여 바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발굴된 당시의 유적들이나 장식들이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도시의 죄악상을 얼마까지는 참으셨지만 마침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셨던 것과 같이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의 형태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악을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도 그들이 그 땅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이방의 침입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는 혹독한 매를 드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을 남기지 말고 철저히 멸하라고 했는지 그 명령의 이유를 알게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구절은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먹구름을 암시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악과 범죄와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소수의 가나안 족속의 삶에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온 세상의 복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고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 간의 전투이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들 간의 영적인 전투를 상징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죄악 가운데서 심판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진전시켜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이 극도로 심해진 족속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마다 대홍수 심판 때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나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언제나 신실한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대홍수 때에는 노아의 가족들,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도 하나님이 가나안의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시지만 가나안 사람 라합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오늘 2장에서 등장합니다. 라합은 직업적으로 기생 혹은 장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질 때에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결혼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멸망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쭉 언급하고 그들의 믿음을 간단한 한 문장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쭉 리스트를 뽑아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름이 언급된 여자가 두 사람 나옵니다.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50%는 벌써 답을 줬죠. 예.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사라일 거는 틀림없고 또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라합일 건 틀림없고 또 한 사람은 사라입니다. 라합과 사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기생이라는 그의 직업을, 그의 신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할 때 이 라합, 그러면 그냥 이름 라합이라고 하면 될 텐데 꼭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쓸까?
똑같이 언급한 히브리서 11장 사라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열국의 어미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의 이름에 올릴 만한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기생 라합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속한 환경이나 신분이나 그의 인종이나 학력이나 지위를 불문하고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라합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열에서 기생 라합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을 같은 레벨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죠. 여기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함락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후에 살몬과 결혼해서 부하스를 낳습니다. 부하스는 이방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낳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리고가 멸망하는,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그 전쟁의 아수라장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혈통을 챙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되지죠. 어떻게 라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여호수아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우연하게도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첩보가 들어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에 스파이를, 첩보원을 침투시켰습니다. 라합의 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체포조가 라합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적인 가난한 사람이고 여리고 주민이라면 그 체포조에게 그 스파이를 넘겨주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놀랍게도 오히려 스파이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기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그 스파이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보원들에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게 중요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았을까 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자, 이 라합이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뭘 들었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이게 10절에 나오는 게 이는 들은 일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주시고 추격하던 바로의 기병대는 홍해에서 다 몰살됐다는 사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그들에게 강력한 세력이었던 시온과 옥의 왕들과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하다가 다 몰살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들려진 여리고 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이거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끝에 보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너는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이건 내게는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보이고 바로뿐 아니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완악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듣고 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이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에 모세가 찬양하죠.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15장 14절과 15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애굽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들은 사람들이 그저 정신이 올바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함으로 바로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들어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들이 어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들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습니까?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자체, 그리스도인들의 being,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이 전하는, 말로 전하는 복음의 증거,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진행 과정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라합처럼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고 말했음에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살려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 주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지금은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주님 복음 전하고 싶은데 추수할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추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열어주시죠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나가는 실천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타 문화권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죠. 단기 선교로도 나가고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가고 장기 선교사로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는 너희들이 타 문화권의 선교지로 나가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환영하는 실천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 문화권의 선교사로 나가진 않지만 환영하는 입니다. 우리 주위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죠. 우리 문 앞에 우리 이웃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눈을 들려서 우리 주위에 누가 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내 옆자리에, 내 친구들 가운데 미전도 종족 국가에서 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일터에 멕시코에서, 파키스탄에서, 인도에서 온 일꾼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단기 선교를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여기 우리 이웃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관심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복음 전거의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내는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간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이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미전도 종족의 앱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앱을 통해서 기도하는 1,30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여하고 있는 미션 파트너스 USA 각 교회를 선교 동원으로 깨우는 선교 교육 기관에서 터키 선교사와 지금 협약을 맺어서 일하고 있는데 터키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터키 선교사 자녀들, 국제도시가 있는 곳에서는 국제학교에 선교사 자녀들을 보낼 수 있지만 지방에 있는 선교사들은 선교사 자녀들을 영어를 쓰는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가서 대학을 가든 미국으로 유학을 오든 유럽으로 가든 다 SAT 시험을 쳐야 된다. 토플 시험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선교사 자녀들에게 SAT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단기 선교사들을, 단기 지원자들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컨택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보내는 자들을 위한 실천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동원하는 실천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격려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선교 훈련에 동원하고 기도 운동에 동원하고 선교사 지망생들을 발굴하고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시켜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을 관심하는 자들로 불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씩 진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 선교사들 대부분이 발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가 중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줌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참여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무관심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삼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